다음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맞춰주셔가지고 작년으로서 로마 교회에 대해 공부를 하고 로마서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올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올해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10년에 복되고 기쁘고 축복받는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분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고린도서 1장부터 보면은 바울도 좋은 인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도 넘치고 그리고 너희가 말씀의 지식도 많고 참 좋은데 참 끝까지 그 믿음 지키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다 좋은데 왜 너희 교회에 분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곳에 이 세상은 분쟁이 많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묵시해 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데는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도 어찌하든지 택한 백성도 실족시키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이렇게 분쟁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올 한 해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가 절대로 이런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어느 누구와도 품어주고 어느 누구를 받아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학교의 아주 유능한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무역 도시고 항구이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가 넘쳤습니다. 성도도 많았고 은사도 넘쳤습니다. 얼마나 은사가 강한지 막 다 방언을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외형적으로 보면 물질도 풍성한 교회, 성도도 많은 교회, 이 은사도 넘치는 교회 너무나 또 지도자들도 아주 좋습니다. 개척자는 바울이고 그 다음에 학자인 아볼로가 가르치고 그 다음 디모데가 가르치고 아주 유능한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자들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갖춘 걸 다 갖추고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부족함이 없고 잘나니까 교만하고 서로 분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사람이 겸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섬기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고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패망과 교통이 옵니다.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왕으로 뽑을 때 그 집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나같이 연약한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를 세우고 승전비를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몇 번 명령했는데도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악과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책임져 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조금만 사업이 잘 되면, 조금만 교회 부흥하면, 조금만 자기가 어느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방법,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 잘되고 협동하면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이 잘되고 성장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른 것은 다 갖춰졌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미워하는 것, 분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어지러울 분자에다가 다툴 쟁입니다. 어지럽게 하고 다투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그런 집단은, 그런 가정은 무너집니다. 마귀가 역사로,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합을 해야지 분쟁하면 다 많아집니다.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분쟁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고 귀신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 할 때 예수님 말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망한다, 황폐해진다. 각 가정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모든 만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분쟁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틈을 노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깨달아서 이 분쟁에 대한 것을 멀리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육신의 일은 현저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담을 짓고 비판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분쟁과 시기가 있다. 열매가 확실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열매와 마귀의 열매. 결과도 틀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고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심판과 멸망입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올 한해는 분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이견이 생기고 미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화합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하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으면 어떤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초대교회에 너무나 분쟁이 많으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다 멸망한다. 피차. 누가 이기고 누가 지기는 게 아니라 다 망하니까 정신 차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분쟁은 우리가 착각 분별해야 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가정도 마른 떡 먹을 것은 별 볼 일 없지 맨날 그냥 밥에 김치 먹어도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제육 고기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넘쳐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아요. 맨날 보기만 하면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여인이랑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다른 잠언서에는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아도 분쟁하고 미워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을 버리고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한 삶이 되면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분쟁을 하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참 이 하나가 되는 게 힘듭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고 연합을 되기 원하고, 마귀는 분열해서 무너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마귀가 분쟁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면 기도가 막힌다고.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 분쟁하고 싸우면 망합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인간도 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있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돕는 배필을 허락하고 가정을 주고 사회를 주셨어요.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어요. 연합하면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보면 세계 최대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름이 뭡니까? 미합중국입니다. 영국에서 물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로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남미에서 이 미국으로 다 온 겁니다. 여러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백인, 흑인, 황인 여러 명이 꿈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혜와 재능을 갖고 연합을 하니까 미합중국 합해가지고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 기독교 복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연합이 되니까 한 300년도 안 된 나라가 큰 연합을 하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이후로 자꾸 우리만 위하자, 미국 퍼스트, 우리만 중심으로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여러 하나가 될 때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잡고 제2의 강대국이 되는데, 중국도 보면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 많은 인구입니다. 많은 인구가 물론 그 체제는 좋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독재고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함께 하니까 중국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합하고 한 체제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미국을 막 따라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면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독일이 강대국으로서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연합군들이 연합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하고 연합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걸 깨닫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부가 연합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일이 나고,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나라가 연합하면 아까 우리 안식사님 기도했지만 이 조그만 나라에 좌우 호남 영남 나라 가지고 싸우니 뭐가 됩니까? 화합하면은 세계 1등 강국이 되는 거죠.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는데 통일되고 화합되면은 1등 국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통일되면은 전 세계 우등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연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하나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도 자꾸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이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나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통하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습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거 이룰 거다. 우리가 내려가서 말을 흩어버려요. 하나님도 인간의 능력을 아니까 이거 하나 되니까 바벨탑 쌓는구나. 말을 흩어서 하나 못되게 하자. 그래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합하고 하나 되면 얼마나 큰 일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부흥되고 100명만 되면 짜게지는 겁니다. 100명만 되면은 누가 잘났다, 장로파가 나오고 목사파가 나오고 안수집사파가 나와서 짜게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금 할 때 10명, 20명 할 때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죠. 한 50명 되고 100명 되고 이제 조금 되려면 확 무너집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깨닫고 우리는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하나로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연합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연약하고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중심으로 어느 사업가 중심으로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을 말하는데 여기도 분쟁이 있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는 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힘써서 하나 되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 내 것 좀 내려놔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주장 다 하면서 하나 못 됩니다. 내 성격 내려놓고 내 말 내려놓고 행동 내려놓고 저 사람을 포용해줘야 하나가 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도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몸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어떻게 눈이 코에게 입을 욕을 하냐. 코는 필요 없다. 손은 필요 없다. 다리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려라. 몸이 그렇게 못한답니다. 왜? 몸이 하나니까. 몸을 하나가 돼야 눈의 기능하고 코의 기능하고 입의 기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밉다고 잘라버리거나 하면은 장애인 되는 겁니다. 아무런 좋은 역사를 못 나타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물고 뜯고 싸우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몸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비판하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눈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내 것만 자랑하고 내 은사만 최고라고 그러고 내 믿음만 최고라고 그러고 남은 판단하고 잘라내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 머리를 통해서 우리 몸인 성도들이 하나 연합을 하고 기능을 해야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 돼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그 교회는 분열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올 한해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연합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중심이 되면 안 돼. 어느 돈 많은 어떤 성도님 중심이 되면 안 돼. 그건 사람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하겠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면 실망합니다. 어느 누구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선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사람은 처음에 겸손하다가도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은 배신당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인맥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줄 잘 쓰면 도움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인맥을 가지려고 아부도 하고 뇌물도 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인맥도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나 도와주지 내가 실패하거나 망해보십시오. 당장 전화도 안 오고 외면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뇌물도 주고 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서로 도움이 돼야 뒤도 봐주고 인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실패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십시오. 아무도 쳐다도 안 봅니다. 옛날에 보면 정승의 개가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가는 겁니다. 이제 도울 일이 없는데 인맥이 끊어져. 이게 인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너무 따라다니고 기대할 필요 없어. 그 사람도 날 이용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면 돌봐주는 거지 아무런 쓸모 없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 되면 실망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답답한 거. 왜 사람 중심 교회를 만드냐? 바울파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이 인간적인 사람이면 야 너 잘했다. 나 중심으로 하자. 내 파가 최고다. 게바파랑 아볼로파랑 다 쫓아내라. 나랑 함께 하자. 이 나라 정권을 잡으면 자기 중심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야당도 품어주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품어줘야 발전적인 정치가 되지. 적폐청산한다고 나 따르는 당, 나 따르는 정치인들만 붙잡고 나머지 다 감옥에 보내고 자르면 안 됩니다. 화합을 해야지 나라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중심도 필요 없다. 나도 믿지 마라. 나도 연약한 인생이다. 수제자 베드로도 믿지 마라. 베드로도 연약하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괴수 중에 괴수다. 나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사도가 됐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 중심으로 하지 마라. 아볼로는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 따라가면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도 제가 예수님 제쳐놓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합니다 하면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가 바라볼 자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 머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우리 개신교 일반 정상적인 교회가 틀린 게 뭡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는 교주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어머니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고 십자가로 사역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로해 줍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웠지 바울이 십자가 졌냐? 개바가 졌냐? 이만희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안상홍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인류 이 교회 역사를 봐도 중세 때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워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정치와 화합을 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받겠다. 바울은 없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믿는 것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교회도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육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나도 구원받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예수님과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먼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되면 이 교회에 구름도 같이 성도들이 몰려오고 부흥되고 성장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 바울과 같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는 최봉석인데 최건능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평양에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 감사의 비서로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감사로서 누명을 써가지고 이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술을 먹고 감옥에서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실망하고 있는데 한 한의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당신 지금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사람 믿고 환경 믿으면 그렇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변화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듣고 말씀을 읽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 게 뭡니까? 최건능 목사님 하면은 예수천당 불신주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당. 다른 건 모릅니다. 예수천당.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런데 이분이 이 일제시대가 되고 신사참배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6년 동안 갇혀있습니다. 예수 부인하라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질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매로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맞으면서 계속 예수, 천당. 간수가 하도 안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예수랑 천당을 외치냐 그러니까 내 몸에는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날 때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날 때리면 천당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 사랑하심을 6년 동안 감옥에서 불렀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을 들었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랜 시간 고문받고 감옥에 있다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몸이 세해지니까 감옥에서 풀어져 버렸어요. 병보석으로 풀어졌어요. 풀어난 지 한 며칠 만에 돌아갔어요. 40일 금식하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 죽음 직전에 이번 주에 제가 송구현 신자들 때 설교했지만은 이분도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가족들, 아들, 며느리, 딸, 자녀들 다 있는 데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정보가 하나님이 나 오라 하신다. 나 기쁨으로 예수 천당 간다.
그러면서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찬양하면서 편안하게 소천했어요. 하늘나라로 예수 천당 부르고 사명 감당하고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평안도 항해도에 70교회 교회를 세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학교도 공부를 했는데 이 졸업을 잘 못해 이분이. 오직 예수 천당 복음만 전하니까.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들 모아놓고 기도해가지고 최원동 목사 예수 천당 복음 전하게 졸업을 시켜 주시옵소서. 교장 선생님이 얼떨결에 아멘했어. 그래가지고 아멘했으니까 지킵시오. 아니요, 1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방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했어.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졸업시켜줬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 천당만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